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 하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기드온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또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사사기에서 삼손의 그 비중이 가장 큰데 그 다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뭐 많지 않은 20몇 장에 되는 그 장수 안에 두 번째로 그래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가 당시 사사로서 되게 중요했다라는 뜻이죠. 자, 기드온은 당시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 정도의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한마디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삼손이 사사가 되었다면 사사 삼손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사사 기드온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셔서 그에게 미디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 둘씩 진행해 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하룻이라는 그 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진을 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께서 왜 안 보내주시냐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군대 수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이 내가 걱정이 돼서 너희들의 교만이 내가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붙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을까? 그럼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많다라고 교만할 정도로 많다라고 하셨을까? 당시 그 기드온의 그 미디안의 정복 전쟁을 했던 군대 숫자가 32,000명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근데 그 300용사가 300명으로 뽑히기 전에 있었던 군대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32,000명 군대 숫자로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32,000명 숫자로만 보면 그래도 좀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32,000명이 많은지 적은지는 여러분 상대편을 봐야 되잖아요. 상대편이 5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00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도 뭐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상대편이 막 1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10만 명이어도 적어요, 많아요?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상대편의 적군의 그 상황을 알면 지금 32,000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시 미디안의 군대 숫자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디안이라는 일단 나라는요 여러 도시들이 연합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여러 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던 그 나라가 미디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을 계속 끊임없이 초반에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도 여러 개의 도시들이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뭐 5대 강한 그런 뭐 도시들 하면 뭐 가드, 가사, 뭐 에글론, 뭐 아스다로 이렇게 여러 도시들 한 5개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마다 왕들이 다 따로 있어요. 미디안도 이런 상황입니다. 미디안도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왕들도 한 왕이 아니라 그 도시마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기드온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왕이 누구냐면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 두 나라, 두 성읍, 이 두 왕에 대한 군사력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겨우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진을 치고 있었대요. 15,000명이에요. 32,000명에 비교해 봤을 때 적은 숫자죠, 미디안이. 근데 뒤에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은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다. 죽은 자가 있는데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바와 살문나 왕이 거느리던 군대를 한번 계수를 해볼게요. 살아남은 인원이 15,000명,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12만 명. 그러니까 싸워서 죽은 건데, 싸우기 전에 그러면 살아있던 군인들의 그 병력이 몇만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많아요, 적어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저기 두 왕의 합친 군대만 해도 13만 5천인데 이제 죽기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13만 5천인데 우리가 가진 게 30만이야. 그래서 많다. 너희들 교만할 거다. 이해가 되지만 13만 5천 명 앞에 고작 3만밖에 안 되는 그 병력을 가지고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무 많다. 이제 내가 소수 정예로 추스려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두려우면 떠나라예요. 3만 2천 명 앞에 두려운 사람 그냥 다 집에 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려우면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에 속해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적군이 13만이나 되는 대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원의 그런 비교 때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질문은 뻔한 질문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에 두려워서 떠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만 2천 명. 3만 2천 명 중에 무서워서 떠난 사람이 2만 2천 명.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이 이제 13만 5천과 되는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10,000명이니까 숫자도 어느 정도 딱 떨어지고 이제 10,000명 정도면 좀 불안하니까 싸워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니라 10,000명을 보고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기드온아, 이것도 너무 많아. 10,000명도 많대요. 13만,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하나님은 많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지금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리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하겠다 말씀하세요. 자, 근데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군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우리 죽이려고 내버려 두시냐고 말할 수 있지만 기드온이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앞에 그 양털 사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해서 기드온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바닥에 없게 하는 거랑 바닥에는 이슬이 있는데 양털에 없게 하는 그 기적을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살아계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숫자 앞에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 앞에서 다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도 기드온이 상당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00명을 테스트하는데, 자, 10,000명을 테스트하는 그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물을 먹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볼 거다. 근데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서 먹는 사람 두 가지 자세가 나올 텐데 거기서 내가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게 뭐냐면 이게 물가, 이게 시냇물이에요. 지금처럼 뭐 정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컵으로 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내 물가가 있으면 거기서 숙여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을 때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제가 왜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과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 자세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것 중에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뽑으신다고 하셨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자, 근데 신기한 게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던 사람이 300명, 기운의 300용사 300명이 나왔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숫자를 생각하면 300명과 9,700명 누굴 뽑아야 돼요? 9,700명. 상식적으로 13만인데 지금 만 단위에서도 떨어졌어요. 1000단위가 됐습니다. 9,700명이라도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9,700명 아니야.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그 300명을 내가 데리고 무찌를 거다. 9,700명은 집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명이 됐어요. 이건 싸우라는 건지 그냥 뭐 망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숫자가 너무나 크게 비교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 먹는 자세로 구분하셨을까? 자,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 근데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개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동물 중에 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썩 좋진 않죠. 뭐 개처럼, 뭐 예를 들어 개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을 뽑으라고 할까? 그만큼 개처럼 먹는 사람이 뽑혔다는 얘기는 개의 어떤 특성이 중요했다라는 건데, 자, 왜 그러면 이 자세를 가지고 개처럼 먹었던 300명을 뽑으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당시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런 상황을 조금 돌아보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개들이 조심성이 있는 동물로 평가받았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신다라는 우리 개념과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물을 편하게 먹는 상황이 아니라 개울이나 이런 데서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계곡에서 물을 먹고 뭐 약수터에서 물을 먹는 다음에 안전하잖아요. 당시에는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물을 먹는 그곳에 어떤 동물들이 살 것이며, 예를 들어서 뭐 물속에 악어가 숨어 있다가 물을 먹을 때 확 덮쳐서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개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그냥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면서 좌우를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맹수들이 언제 자기를 이렇게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물을 마셔도 계속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마셨다고 해요. 그렇게 주의하면서 먹다가 맹수들이 공격하면 빨리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경계심과 주의심을 가지고 있던 게 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개처럼 적군의 공격에 방어하고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그런 민감함을 가진 300명을 데리고 전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군인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적군의 그런 공격에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긴장 상태, 예민한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군기를 그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때로는 힘든 훈련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런 안 좋은 소리도 다 듣는 이유가 결국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특별히 이런 자세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 먹는 자세를 통해 늘 경계하는 그 자세, 주의하는 것, 그리고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목숨을 지키고 그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바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물 먹는 자세를 통해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두려우면 떠나란 것처럼 나는 주의 경계를 잘 지킨다 뭐 이렇게 했으면 손을 들었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주의와 경계와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지,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서 선발하신 겁니다.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건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마시면 시선이 어디에 돼 있어요? 그냥 물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어떠한 맹수가 쳐들어오는지,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아니면 물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만 보면 경계심이 사라지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외하신 겁니다. 결국 32,000명에서 3만 명만 남는 터무니없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정예의 군대를 뽑으시고, 그리고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실제로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300용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냥 전쟁에서 방어에 성공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있었던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평화로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 300명이 선발되었던 이 두 가지 관문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당시 이 두 가지 테스트는요 군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자세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군인들에게 요구되었던 두 가지 관문이 오늘날 우리 지금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문과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현재 오늘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매일매일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오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관문은 매일매일 평상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의 포인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지금 이스라엘 32,000명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두려워했던 사람들 나가, 이게 아니라 싸우다가 미래에 어느 순간 두려워할 사람 나가, 이게 아니라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느끼는 이것, 지금 대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군대였어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디안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미디안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죠. 자,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이런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두려움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두려움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 남고,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 저 13만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나가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은 내가 뭐 바쁘고 여건이 안 돼서 미래에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3만 대군 앞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였을지라도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군인들 앞에 지금 두려우면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들 두렵니? 지금 너희는 나를 믿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떠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역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지금 저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또는 미래에 내가 잘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신앙을 혹시 대충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과거로 끝나고 지금이 중요한 거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금 내 나이, 이 시간, 이 시기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문은 물 마시는 자세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번째 관문을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 관문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게 키포인트였잖아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백성들이 이 첫 번째 테스트는 두려움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테스트는 그냥 물 마셔라라고 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받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가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이런 정답 이렇게 몇 가지 본보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자세, 개처럼 핥아 먹는 자세랑 무릎 꿇고 먹는 자세 두 가지 중에 너희들 정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결정해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합격 여부를 군인들이 그 테스트 보는 사람들이 정할 수 있었어요. 두려우면 내가 떠나면 되고 두렵지 않으면 남아 있으면 되니까 이 첫 번째 테스트는 두 번째와 다르게 선택권이 어떻게 보면 그 32,000명의 그 무리 그 테스트를 보는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테스트는 그 결정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이 테스트를 봐야 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물을 마시는 자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정보가 없이 물을 마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물을 마시는 자세는 평소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습성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물 마시는 자세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물 마시는 평소 습관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심을 갖는 사람인지를 보신 겁니다. 물 마시는 자세를 보면서 개처럼 먹는 사람 보며 이 사람은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늘 민감하게 살아왔구나. 평상시에도 물을 마시거나 무엇을 할 때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구나를 보신 거예요. 반대로 무릎을 꿇고 살아갔던 사람, 그냥 물 마시기에 목에 갈증이 있어서 물 마시기에 급급했던, 물만 바라봤던 그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그 예민함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평상시에 예민함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걸 보고 그 두 부류를 가르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전쟁 중에 물 마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보면 수통이라 해서 물통이 있어요. 근데 물통 크지 않아요. 1.5리터도 아니고 기껏해야 여기 이렇게 탄띠라고 해서 이렇게 띠에 있는 이렇게 거는 그 정도 작은 겁니다. 물 떨어지면 물 마시는 거 쉽지 않고 물 구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전쟁하면 막 이렇게 흙이 다 튀고 난리가 나니까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더럽겠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물을 먹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허겁지겁 막 이렇게 물을 먹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물만 보고 물을 마시면 언제 적군이 총을 쏠지, 공격할지, 뒤에서 칼을 찌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실제 전쟁 중에 이렇게 민감함과 예민함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 먹는 자세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서 평소에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가? 교회에 올 때만, 주일에만,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내가 의식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주위를 계속 돌아보는 습관이 그 자세를 통해 나왔듯,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평상시에도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삶에서 살아갈 텐데, 그 삶에서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의 영성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상시 영성생활이 여러분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가 평상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습관이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평상시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자꾸 무너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물을 마실 때 본능적으로 주의하며 마시는 사람과 주의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의식하지 못했을 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나타나는 행동인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냥 내려놓고 아무렇게 나 보내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깐이라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영적인 이 긴장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들이 그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원수 악마가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군대가 군사들에게 적용됐던 이 관문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왔을 때는 영적 전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의 농담에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예민하게 화를 내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너무 방어적으로 변해서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내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온화한 성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자세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물 먹는 자세로 보셨습니다.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의가 평상시에 깊다 생각하는 사람 남고 아닌 사람 떠나라,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세로 그것을 보셨어요.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세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모습과 자세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더 무디게 살아간다.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부단히 진짜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편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 보았듯이 악한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수없이 여러분들 찾아다닙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 먹을 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악어에게 잡아먹히든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매일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두려움과 관련된 믿음의 문제, 지금의 믿음의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세를 보셨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자세를 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지금 우리를 그때로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분 같아요. 일단 지금 오늘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오기 전까지도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당시 지금 믿음, 이 첫 번째 관문은 여러분 통과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관문으로만 통과했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관문을 요청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너의 삶을 나에게 보여다오. 매일매일 너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아무런 주의가 없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까? 아니면 개처럼 핥아 먹으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민감성을 가진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실 겁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관문이 우리에겐 더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변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주의하고 경계하고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나의 본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며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자세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정말 깊은 분인 거 알아, 나 하나님 더 믿고 싶어, 하나님 더 알고 싶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세로 보여주세요. 더 깊게 기도를 한다거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거나 주일 예배만 나의 최선이라 생각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다른 예배에 나와서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셨듯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2023년 오늘 리버스 청년부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실 텐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번째 관문을 넘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중요하고 교회에 나올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생활하지 않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믿음 여러분 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갔을 때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된 것처럼 아무리 큰 13만 대군 앞에 300명의 용사로 이기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보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관문, 지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두 번째 관문은 매일매일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나오지 않는, 어쩌면 주일 하루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6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숫자적으로도 1과 6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한 욕심을 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거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림 받으며 기적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 반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평소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두 번째 관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번째 관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회개가 필요하시면 회개하시고 결단이 필요하시면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리버스 청년부는 주 앞에 붙들린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라 고백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아픔과 개인적인 모든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버스 청년부 전체 공동체와 SM과 VM과 각 셀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귀한 새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청년들과 가족들이 아픈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계속 무너져 내려가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하는,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의 신앙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신앙과 믿음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의 평상시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상시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매일매일 의식하고 경계하며 주의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영적인 공격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무장해제하고 내가 주중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듯 내가 나오는 모든 습관들이 인생의 삶의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습관, 믿음의 습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억지로 짜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적인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 생활과 모든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의 자세로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신앙을 넘어 매일의 신앙을 점검하며 첫 번째 관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관문에서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